여러분, 가수 중에 조방헌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네, 여기 아시는 분도 있네요. 조방헌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가수로 출발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야 복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당시에 연예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예명을 지었습니다. 태연실 씨의 태자, 남진 씨의 진자, 나훈아 씨의 아자. 누구입니까? 태진아 씨입니다. 태진아 씨의 본명이 조방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도 노력했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옥형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부인을 만났지만 이 태진아 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부인이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고 오면 부인의 지갑을 뒤져서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달려갔습니다.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도박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그런 남편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 집사람이 이 밤중에 어디 가는가 말이야. 자기만 방탕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바람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뒤를 쫓아보니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아내를 붙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당신은 제멋대로 살아갔지. 이 와중에 우리 친정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지. 내가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막지 말라고. 만약에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튈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간신히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태진아 씨가 술에 취해서 아내가 가는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소리가 그 태진아 씨의 마음속에 마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 부르고 있던 찬송가는 찬송가 279장이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이었는데 그는 가수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 노래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자기를 전율시켰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해서 쓰여진 찬송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가 옛날 가사로 지금 하는 겁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 태진아 씨가 한없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같이 기도했던 장모님도 암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답지 않을까요?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할 수 있는 곳,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곳,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넋놓아 울 수 있는 곳,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5년 4월 25일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씻겨지기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와 폐허 속에 어두워져 있을 때, 온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한 줄기 빛으로 빛을 비치는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쏟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헌신하셨을까요? 제가 12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시절에 1년, 2년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얼마나 희생하며 봉사한 주의 종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어있는 몸도 살려내시고 우리의 죽은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크레모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내어서 테네시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테네시주에 도착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오더했습니다.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면서 아주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절대 아는 체 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오셨나 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크레독 목사님이 저는 목사이고 우리 가족은 목사의 가정입니다. 마침 휴가를 내서 지금 테네시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테네시주 남쪽 시골 마을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언제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항상 우울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는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소년의 마음도 우울했고 어두웠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동네 마당을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 그 얘기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니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교회 나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이 어린 소년은 방법을 생각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 나는 늦게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않고 앉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얼른 일어나서 나오면 되지.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오면 될 거 아니야? 혹시 여기도 그런 교인들이 오늘 혹시 계시다면 오늘은 꼭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만 일어나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만 예배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 소년은 사람들 얼굴 만나는 것, 얼굴 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분들과 다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는데도 예배당 안에 보니까 한 어린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얘야, 너 혹시 이 마을 사니? 오늘 내가 너를 많이 보진 못한 것 같다. 너 이 마을 사는 사람이니? 혹시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니? 이렇게 시골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알고 그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였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질문을 받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서러움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알겠다. 내 눈에 눈물이 많은 걸 보니 넌 틀림없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는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소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싹 걷혀지고 맺혀 있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탁 놓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벽처럼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한 이 노신사가 크레독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소년입니다. 주제넘게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는 간단한 음식을 시켜서 먹고는 속히 나가셨습니다. 이 크레독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모처럼 여행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음식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신사가 늦게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도 음식을 계속 먹고 아이들도 먹여야 되니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가 나가자마자 이 크레독 목사님은 식당 종업원을 좀 불렀습니다.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저쪽에 앉아서 식사하시던 그 노신사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식당 종업원이 말하기를 알다마다요. 아니, 그분을 모르세요? 알다마다요. 저분은 우리 테네시 주지사를 2번씩이나 하신 분이고요, 상원 의원을 두 번이나 역임하신 벤 후퍼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요,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요즘 감격스럽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아, 하나도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다니는 거야.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왜 다니는지 몰라.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 어두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병들었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낙심했던 가정들이 소망을 품고,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신다면, 주님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가장 유명한 장군을 아십니까?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은 50만도 채 되지 않는 독일의 군사력을 가지고 100만 명도 더 넘는 연합군들을 싸우는 족족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 롬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요?
롬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당시 롬멜이 만들었던 군사 참모 학교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의 연합군들은 한 부대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면 총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전진할래도 총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후퇴하려고 해도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만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롬멜은 군사 참모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젊고 유능한 200명 정도의 지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의 리더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 스스로 전진하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 스스로 후퇴해라.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포를 쏘기도 하고 포를 멈추기도 하고 작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굉장히 기동력이 늦은데 롬멜의 군대는 굉장히 기동력이 강해서 연합군들을 싸우는 족족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는 어떻게 로마가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로마가 500년 동안이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지성으로 말하자면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보다 더 지성적이었고, 체력적인 강인함으로 말하자면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이 더 강인한 민족이었고, 기술로 말하자면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력과 상업적인 능력으로 말하자면 카르타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500년 동안 그렇게 지배할 수가 있었을까? 이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에는 매우 융통적인 인재 양육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헬라도 그렇고 카르타고도 그렇고 켈트족도 그렇고 게르만족도 그렇고 에스토니아인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패하면 그 장군은 들어오자마자 목이 달아나요. 전쟁에서 졌으니 그 책임을 지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 전쟁에서 패하고 들어와도 그 장수의 목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했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겪었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소신껏 해보세요. 열심히 소신껏 하다가 잘못되면 그건 담임 목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할 권리가 있어요.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것도 좀 해보고 싶다, 의욕적으로 좀 일을 좀 하시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유역을 가지고 열심히 진실되게 하다가 실수하면 그건 담임 목사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싫다고. 담임 목사의 지시만 기다렸다가 지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싫다고. 내가 지시 내릴 거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왜 굳이 부목사를 쓰냐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미치지 못하는 나보다 다른 리더십의 영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여기 계신데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융통적인 시스템과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한두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은 모범교인이라고 일컬어질 거예요. 주일 철저히 지키지,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지, 지각도 안 하지, 조퇴도 안 하지, 헌금 제대로 드리지, 구제하고 봉사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세우는 원칙, 그것만 지키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또 자기들의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못한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고 구원의 주님을 섬기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또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해도 자유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에 어른들의 목소리만 가득 찬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해요.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학생 청년들이 뛰어노는 소리, 이런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학생 청년 어린이들은요, 어른들보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부에,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는요,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 3부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어른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른 예배에 어린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예배를 이곳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다음 주는 11시 반 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회당으로 이사 오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심지어는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까지 다 내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지 다른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요, 기도하는 거 장로님들의 특권으로 알고 있어서 절대로 어디 장로도 아닌 사람들이 어디 이 자리에 서냐고, 이 거룩한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거 본질 아니잖아. 기도 누가 하느냐, 이게 본질 아니잖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게 본질 아니잖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증거되느냐, 이게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 패턴이 다 다르잖아. 옛날 사람들 같으면 묵찬, 기찬, 설광, 찬축,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아니면 예배 아니라는 거야.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광고하고 찬송하고 축도해야 예배지, 이거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정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망할 뻔한 위기를 3번 겪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쳐들어올 때 이 한니발 장군이 2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프 산맥을 넘어왔어요. 한니발의 군사력은 엄청나고 한니발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로마의 힘으로 이 한니발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한니발과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군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로마에는 한니발과 맞설 수 있는 장군이 11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1명이나. 그래서 한 장수가 한니발과 싸우게 되면 도망가는 거야. 싸우면 지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장수들이 카르타고의 심장을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니발도 철수할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의 지도력만 세워지는 교회가 돼가지고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실수하면 교회가 무너지잖아. 그런데 담임 목사가 혹시 실수하고 부족함을 보여도 담임 목사의 약점이 드러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담임 목사의 버금가는 지도력들이 함께 서야 돼요. 평신도 지도력이 함께 자라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자라나야, 평신도 리더십이 많이 커야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평신도들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신내교회를 하나님이 얼마큼까지 축복하실지 정말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를 복 주세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에게 좀 복을 주세요. 제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 흘려보낼게요. 우리가 쓰지 않고 흘려보낼게요. 가난한 이웃에게로, 가난한 교회에게로, 선교지로 흘려보낼게요. 하나님, 저는 지금만큼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저는 더 부자 되기도 원하지 않아요. 지금만큼 사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다 흘려보낼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그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담임 목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저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경제인들도 나오고 좋은 학자도 나오고 좋은 과학자도 나오고 앞으로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건물을 세워가면서 수없이 많은 찬송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찬송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찬송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공사 중인 교회지만 다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나 부족한 교회죠. 담임 목사부터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은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것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